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만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정말 살아서 숨쉬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참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른 이야기들을 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동의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에서 어쩌면 모든 복음서에서 나온 여러 비유의 말씀 중에 가장 이해하기 힘든 그 비유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다. 사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설교 본문이 성구집에 이제 채택되어 있는 렉셔너리에 채택되어 있는 그 본문으로 저희가 쭉 가게 되는데 오늘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노예 금요일날 저녁에 있었던 행사에서 어떤 다른 목사님들과 얘기를 나눴어요. 참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다들 하시는 말씀이 이 성구집에 보통 4개에서 6개 구절이 나오는데 꼭 맨날 복음서에서 할 필요 없으니까 이거 건너뛰고 예레미야서나 디모데전서에서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이 말씀을 어떻게 좀 잘 풀이해 볼 수가 있을까? 왜 어려운가? 여러분, 여기에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청지기가 나옵니다. 이 청지기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더라고요.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의 청지기, 교활한 청지기, 어떻게 보면 또 약삭빠른 청지기.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하던 일을 잃게 되면 막노동을 해야 되니까 막노동하기는 싫고 또 빌어먹자니 비로소 먹기에는 또 자기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고 이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 주인이 받아야 될, 그러니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면서 이렇게 내가 이 일을 이루면 저들의 빚을 탕감해 줬으니까 저들이 나를 받아주겠지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이 청지기. 근데 이 청지기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비유가 어려운 이유는 또 뭐냐면 이 비유가 도대체 어디서 끝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이 비유가 끝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 칭찬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참 불의의 일을 행하고 있는데 왜 칭찬을 받을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 그러시냐면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너희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라고 또 말씀을 하셔요. 불의의 제물에 충성하는 한 자에게만 또 참된 제물을 맡겨주실 것이다 라고 그러고, 이 말씀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좀 없앴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각 그 섹션마다 있는 제목들이 이렇게 나열돼 있잖아요. 사실 그 제목들은 원래 장수도 몇 절 그 절수도 원래 원본 성경에는 없었는데 우리가 이제 찾기 쉽기 위해서 이렇게 넣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제목들을 이렇게 넣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을 좀 없애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제목을 읽고 나면 우리는 그 제목에 나온 대로 그 말씀을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그래서 뭐 제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산상수훈이라고 뭐 제목을 붙이기도 하고, 또 어디서는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뭐 바로 전에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어요. 딱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으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이야기구나,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이야기구나라고 우리는 미리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 청지기가 옳지 않은 걸까? 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여기에 주인이 8절에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잘못된 사람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이 글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의미가 확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에는 옳지 않은 청지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의의 제물도 나옵니다. 불의의 제물. 불의라는 것은 의롭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물이 왜 의롭지 않습니까? 제물은요, 의롭거나 의롭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 자체를 가지고는. 쉽게 돈으로 설명을 한다면 돈은 어떤 돈이 의롭고 어떤 돈이 의롭지 않나요?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지갑을 딱 꺼냈는데 어제 제가 월마트 가서 리턴할 게 있어서 리턴을 딱 했는데 미국에서는 흔치 않게 그 1불짜리를 아주 새 1불짜리 빳빳한 그 1불짜리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걸 딱 받으면서 사실 기분은 되게 좋아요. 그런 그 다 구겨지고 찢어진 1불짜리 받는 것보다. 근데 값어치는 똑같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의로운 돈이고 찢어지고 누가 거기다 낙서하고 막 그랬다고 해서 그게 불의의 돈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불의의 돈은 불의의 돈이고 의로운 돈은 의로운 돈일까? 돈 자체는 의롭고 불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돈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것은 뭔가
잘못된 방법으로, 불의의 방법으로 얻은 돈이 불의의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을 팔아서 내가 얻은 돈, 그것은 불의의 돈이에요. 누군가를 속여서 얻은 돈, 그것은 불의의 돈이에요. 어제 저녁에 이렇게 인터넷을 잠깐 머리 식힐 겸 해서 인터넷을 보면서 그 스포츠 뉴스를 이렇게 봤는데 그 더 패기 쇼라고 해가지고 패기라는 어느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주 긴 내용이어서 다 읽지는 않았는데 한 절반 정도 읽으니까 딱 감이 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냐면 어느 농구 선수가 대학에서 이제 나와서 프로농구 팀에 이제 사인을 했어요. 근데 그의 그 연봉이 50만 불인가 그런 거예요. 근데 연봉이니까 한 번에 다 받지 않고 처음에 연봉을 받았죠. 자기 사인 보너스와 함께. 그리고 이제 신인이니까 그 팀에는 신인이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연습할 때, 팀 연습을 할 때 팀원들 전체를 위해서 도너츠를 사가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 자동차를 몰고 이제 딱 가서 도너츠를 딱 사려고 카드를 냈는데 카드가 다 디클라인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라고 하고 자기 뱅크 어카운트를 체크해 보니까 돈은 다 빠져나가고 박스를 도너츠 박스 한 박스 살 수 있는 돈도 아니라 도너츠 한 개도 살 수 있는 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연봉이 100 몇십만 불인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근데 그 선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당한 선수들이 여러 명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게 뭐였냐면 이 팩이라는 여자가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온 졸업한 그런 여자이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가 그 재정 관리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 돈을 20몇 개 주를 돌려가면서 자기의 어카운트로 다 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는 첫 번째 그 페이첵만 뺏겼지만 다른 미식축구 선수 같은 경우는 300 몇십만 불, 또 다른 농구 선수도 200만 불 이상 막 이렇게 뺏기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의로 얻은 돈을 우리는 불의의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불의의 돈에서도 돈 자체는 의롭거나 의롭지 않거나가 없습니다. 돈을 얻은 방법이 불의의 방법이지. 돈을 쓰는 것이 잘못된 데 쓰면 불의의 돈이 되는 거지 돈 자체에는 선과 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불의의 돈, 불의의 재물이 이런 잘못된 불의의 시스템 속에서 얻어진 재물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오는 옳지 않은 청지기라는 말은 청지기가 옳지 않다라는 말보다 같은 의미에서 옳지 않은 시스템 속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청지기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청직이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일하고 있는 그 시스템 자체가 옳지 않은 시스템, 불의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청지기가 일하는 시스템이 불의의 시스템인가?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어떤 단어가 딱 나오면 그것이 무엇다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비유에서 주인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왕은 하나님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비유는 그 시대에 이미 있었던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꼭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시스템이 왜 잘못된 것인가? 여러분, 이 시스템 자체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 청직이고 세 번째는 이 빚진 자들이에요. 그럼 이 시스템이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가라면 청지기가 빚진 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이거는 사다리 시스템입니다. 다단계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다단계 시스템에서 제일 약자는 누구입니까?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맨 밑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더 쉽게 이해하려면 한국의 역사를 보면 돼요. 맨 밑에 종들이 있고 그 위에 평민들이 있고 그 위에 양반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지금 이들은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잘못된 것인가? 여러분 보세요. 이 주인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밑에 있는 종들을 통해서 그 부를 자기의 부만 키워 나아가는 그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보시게 되면 그 빚이 얼마인가를 한번 보면 됩니다. 빚이 첫 번째 사람은 기름 100마리라 그랬어요. 기름 100마리 과연 어느 정도의 기름인가? 요즘에 우리가 한국에서 쓰는 그 한 말 두 말과는 다른 그런 거거든요. 100마리면 800에서 900갈론 정도 됩니다. 800에서 900갈론. 그것을 그 많은 기름을 자르면요, 그 많은 기름이 나오려면 올리브 나무 150그루에 나오는 열매들을 다 수확을 해서 기름을 짜야 그 정도 기름이 나온대요. 그걸 돈으로 환산을 하면 그 시대에 약 1000 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0 데나리온. 여러분 1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입니다. 1000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거진 3년치 연봉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빚진 게 3년치 연봉을 빚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더 확 와닿으시려면 평균 5만 불 번다고 생각하면 지금 15,000불을 15만 불을 지금 빚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밀 백석이라고 그랬습니다. 백석은 부셸이라는 그 단위가 있는데 부셸 1083 부셸이에요. 1부셸은 36리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많은 이 백석의 밀을 추수를 하려면 얼마의 땅이 필요하냐면 100에이커가 필요하대요. 100에이커. 이것을 돈으로 환산을 하면요 2,500에서 3,000 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건 거진 10년 연봉이에요. 10년 연봉. 이 사람들이 지금 주인에게 빚진 것이 한 사람은 3년 빚진 거고 한 사람은 10년 연봉을 빚진 건데 그 시대에는 그 당시에는 물건으로 이 기름이나 아니면 이 밀로 그것을 대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갑부 중에서도 갑부예요.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이 그런 겁니다. 한 사람이 이 부자한테 빚진 게 그 밑으로 얼마나 많을까요? 그 밑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그것이 뭐가 잘못됐냐? 그냥 뭐 부자일 수도 있지. 부자라고 다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왜 잘못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요, 이 탕감되는 그 액수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탕감되는 액수는 결국 뭐냐면 이게 기름이냐 밀이냐 그 품목에 따라서 이 액수가 달라지는데 한 사람은 50%가 탕감됐잖아요. 100에서 50. 한 사람은 20%가 탕감됐습니다. 100에서 80. 근데 그게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매기는 이자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탕감된 액수는 이자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 이자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50% 이자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뼈 빠지게 일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결국에 지금 이 주인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만 늘리고 있는 그런 주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청지기는 왜 이렇게 한 것일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뭐 한국 그 양반과 이렇게 나눠질 때도 마찬가지겠죠. 양반들은 돈도 중요하지만 명예가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명예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 줬잖아요. 이자를 없애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냥 청지기가 얘기한 거 아니라라고 하면 되지. 무효라고 하면 되지.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이자를 매겼다라고 하는 것이 들통나면 그것은 큰 망신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 이자 매기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저희가 뭐 물건을 사거나 집을 살 때 론을 얻잖아요. 자동차를 사거나 이럴 때 론을 얻으면 써져 있죠. 차값은 얼마, 그리고 이자 값은 얼마. 우리가 페이먼트를 할 때 프린시플에 가는 건 얼마, 이자는 얼마 딱딱 구별이 돼 있잖아요. 그 시대는 이자를 받는 것을 감추려고 그게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0불인데 이자가 10%다. 그러면은 10,000불, 이자 10%, 1,000불 이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네가 나한테 빚진 게 11,000불이다. 그렇게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보세요. 내가 이 빚을 탕감해 주면, 이자에 대한 빚을 탕감해 주면 결국에 주인이 자기한테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기가 얼마나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인지 주인에게 다시 각인시킨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면서. 그럼 또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맨 처음에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의 귀에 들어갔는데, 누가 주인에게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합니다라고 고발했을까요? 아마도 이 밑에 빚진 자들일 거예요. 아마도. 청지기는 자기가 어땠는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변명해봤자니까. 그렇지만 자기의 지혜를 다 짜내서 지금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자를 탕감해 줬으니까.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자를 탕감받았으니까 훨씬 더 좋은 거고. 자,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청지기는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불의의 시스템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살리고, 또 자기를 살리는 것이 주 목적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우리는 도대체 어느 시스템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과연 어떠한 시스템이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과연 어떠한 세계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악한 세상입니다. 너무도 악한 세상입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게, 특히 동양인으로서 뱀부 실링이 있다고, 뱀부 지붕이 있다라고 그래요. 어디 이상은 올라가지 못하도록. 절대로 그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두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시스템 자체 안에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께 어느 노예의 어느 분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러한 연구가 있었대요. 다
똑같은 조건으로 이력서를 돌리는데 누구에게는 연락이 가고 누구에게는 연락이 안 가는가, 그거를 이름 가지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흑인들의 그런 이름이 있잖아요. 흑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름, 뭐 여자 이름 같은 거는 뭐 슈니꼬아나 뭐 이런 이름들, 그런 이름과 똑같이 해서 보내는데 그 이름과 좀 소프트한 이름, 뭐 어드리, 뭐 이런 식으로 좀 소프트한 이름 똑같이 해서 보내보니까 결국에는 흑인들 이름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전화가 안 오더래요. 다 똑같은 조건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는 이러한 불의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 저 어느 섬에 가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나 혼자 뭐 농사 짓고 뭐 다 해가지고 살기 전에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얽매이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했는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불의의 시스템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제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꼭 돈과 뭐 이런 것과 연관되지 않다 하더라도 나에게 준 그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어떠한 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어떠한 지식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이 자원들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친구를 만들면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서 청지기가 만든 친구들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지금 이용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나에게 주어진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물론 결국에는 자기를 위한 것이지만 남을 돕고 친구를 만들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 사람들도 빛의 자녀인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하느냐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 악한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그 시스템은 쫓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시스템 자체를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나만의 세상으로 나만 그 이득을 얻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사실 오늘 말씀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부터 이어집니다. 아니, 사실 14장까지 돌아갈 수도 있어요. 15장에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제자들도 있었겠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죄인들을, 소외된 자들을, 과부들을, 고아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을 제외하려고 애썼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소외된 자들을 밀어내려고 애썼는지 아세요? 무엇을 사용해서 밀어냈을까요? 종교를 사용해서. 종교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는 그 외에
규정들을 더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몰아내고 자신의 세상만 지키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만 선포해야 되는데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교회 안에서 교회의 트래디션이다, 교회의 풍습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 가지고 소외된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너에게 준 그것들을 가지고 너희는 그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여러분,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 다음 주에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인데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교회 다니신 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문이에요. 문. 문으로 부자는 자기는 안에 있고 나사로는 밀어내고 있어요. 이 세상의 부자들이, 이 세상의 종교인들이, 종교로서 부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부와 자신들의 종교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자원들을 가지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소외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요, 여기에 아까 그 청지기가 그러잖아요. 내가 땅 파기에는 너무 연약하고 땅 파는 일이 가장 하찮은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대에. 요즘에 그 한국 드라마 중에 이미 끝났지만 녹두꽃 이렇게 보면서 옛날에 한국의 백정들이 얼마나 멸시를 받았는지 여러분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 청지기가 그랬냐면, 여러분 보세요. 주인이 있고 청지기가 있고 그 밑에 종들이 있잖아요. 청지기가 땅을 파야 되면 자기의 위치에서 그 사다리에서 한 단계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것은요,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난 때문에, 빈곤 때문에 죽어나갔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이 시대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이 맨 위에 있었던 주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충분한 숫자가 이 밑에 사람들이 죽어나갈 만큼의 숫자를 그 중간에서 밑으로 내려보내더래요. 여러분, 얼마나 이 시스템이 악합니까? 여러분, 그러한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인 우리는 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자원들을 가지고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이 자원들을 가지고 시간을 같이 보내주고, 이 자원들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빛이 탕감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그 의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탕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구속이라는 단어, 영어로 redemption이라는 단어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 의미가 있어요.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영어로 주기도문을 하면요, 한국말로는 이러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영어로는 몇 가지 버전이 있는데 거기에 특히 장로교회에서 많이 쓰는 거는 debts이라는 단어를 써요. Forgive us of our debts as we have forgiven our debtors. 우리의 빚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처럼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신학적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을 위해서 해주신 일이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이 빚을 탕감 받았으니 나에게 허락된 것, 나에게 주어진 것, 이 달란트와 자원과 물질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욕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섬기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청지기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아직도 이렇게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모든 성도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길 수 있을까? 라는 대화를 계속 나눴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교회,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그래요. 80대 20 법 해가지고 교회에 일어나는 일의 80%를 교인 20%가 감당한다라고. 물질적으로도 감당하고 실제 일하는 걸로 감당하고 어떻게 하면 그 비율을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한참 나누는데 그때 갑자기 어느 분이 딱 그 말씀을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우리 절대로 주인의식 가지고 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비록 우리가 이 불의의 시스템 속에 산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말도 못할 빚을 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의 보혈로서 그 빚을 탕감하여 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러한 재물들과 달란트와 시간과 이런 자원들을 가지고 그 빚 탕감 받은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을 주님의 눈이 바라보시는 곳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이 향한 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악한 시스템들은 점점 더 사라지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저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복에서 자손으로 더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이 예물을 바쳐드려 올려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의 삶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의 청지기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찬송 305장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